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우리가 오늘 나누겠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 근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일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힘들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구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이단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큰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66권을 정경,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절대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모습을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줄까?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특성이 있죠.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죄와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에요.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대신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은 레위기에 보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우리 남명호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이걸 화해하려면 우리 화해합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화해하는 제물이에요. 자, 하나님과 내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스럽죠? 때로는 말썽을 부릴 때는 참 막 때려주고 싶지만 그래도 어때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애를 갖다 줘도 내 자식하고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내 자식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내 자식이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막 나가가지고 애들하고 막 술 마시고 싸돌아다니고 본드 흡입하고 싸움박질해서 경찰서 가서 맨날 찾아오고 이렇게 방탕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진노해요, 안 해요? 진노하는 게 정상이에요. 진노하는 게.
뭐 몇 대 독자, 뭐 5대 독자, 6대 독자, 아이 독자 아니라 독자 할아버지라도 나쁜 짓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면 진노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진노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부모예요. 예?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식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식을 갖다가 타락한 길에 내버려 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종파든지 어떤 교파든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벌 주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나요. 첫째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할 때 나타납니다. 본문 18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니까 경건이 나오고 불의가 나와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경건은. 반면에 불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건과 내 옆에 사람을 대한 나의 의로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은 잘 섬겨,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한테 함부로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사람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움이 드러나야 돼요. 조금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인상 찌푸리고 막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나보다 뭐 가난하고 나보다 못 배우고 또 나보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막 업신여긴다면 그런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 단체들이 운영을 다 잘하냐? 아니요. 그 중에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막 비리 혐의로 들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기독교 단체는 기독교의 본질을 퇴색하는 단체로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해요? 피해를 줘요. 피해를 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왜 좋은 뜻으로 시작한 기독교 단체나 또 좋은 뜻으로 시작한 교회가 중간에 또 끝에 이렇게 변질되는 걸까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보내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왜 나중에 또 교회가 좀 커지니까 그 교회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 개인화하기 위해서 막 속이고 사기치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 몰랐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나는 몰랐다.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하여 성경이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인 이 세상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요, 화가가 그림을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 화가마다 이 그림의 특징이 있대요. 근데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화가가 살아온 그 삶을 알아야 된대요. 이해해야 된대요. 왜? 그 그림 속에 그게 녹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면 그 그림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음악도 그렇대요. 음악가가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 속에는 그 음악가의 인격과 아픔과 삶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음악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음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 육체가 더 소중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통 이제 코끝에서 호흡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왜?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좋아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생이 끝나가려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몰라. 모르는 척.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본능과 육체적인 욕심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그 다음 둘째로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시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때문에 아까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좀 달라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인정해요. 왜냐하면 자연현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요. 내가 선을 거놓고 그 이상은 더 가까이 안 가요. 왜? 귀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섭받기 싫으니까 더 가까이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변명해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내요. 내가 왜 죄인이니?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쳤는데 내가 왜 죄인이니? 그래,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그걸 멋지다고 여길지언정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잘못됐다고. 지난 주간에 그 KBS에서 토론했죠. 동성애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 제가 참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제가 동성애인데 왜 저 상대방에서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이 그 사람 누구예요? 아, 난 그 사람 참 꼴보기 싫은데. 꼭 그런 토론하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독교를 공격해요? 주제가 동성애인데.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이 주제를 잘못 잡고 있다. 근데 동성애가 안 된다고 얘기하러 나온 그 변호사 난 그분 처음 봤는데 팬이 됐어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대답을 잘하는지 참 잘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마약 중독자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마약 중독자예요. 왜냐하면 마약 중독자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마약을 갖다가 사용하면 내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끝난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해요. 왜? 잠깐 동안의 그 찰나적인 그 쾌락의 유혹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걸 내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이 마약을 계속 사용하면 자기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과 똑같다. 본문에 보니까 허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허망. 이 마약 중독자가 자기 몸에다가 마약을 투약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시냐?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본문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건 곧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과 나무로 멋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면서 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대로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물에 절을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든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장승이나 없애고 저 단군상이나 없애고 저 불상이나 없애고 이런 게 우상을 없애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다 자기 잘 되려고. 자기 부자 되려고 하나님 섬겨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섬겨요. 이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으로 섬겨야 돼요. 주님으로. 예. 이 본문에 보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모양의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 난 그런 우상은 안 섬겨. 이렇게 자부하는데, 여러분 우리 띠 있죠, 띠. 우리 김재원 집사님은 무슨 띠죠? 쥐띠? 쥐띠예요? 내 앞에서 꼼짝 못 하시겠네. 권사님은 뭔 띠예요? 범띠예요? 보기엔 양띠 같은 게. 범띠. 자,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12종류의 짐승에 맞춰가지고 무슨 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할 때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참 잘 맞는다더라. 또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상극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전 들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된다고요. 우리 집사님도 금방 그러잖아요. 권사님은 범띠고 나는 쥐띠라 나 꼼짝 못한다고. 아니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조금만 안 보이면 저한테 전화 와요. 우리 권사 못 봤냐고. 내가 집사님 권사님을 내가 어디서 봐. 그잖아요. 그게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거에 우리가 잡혀 살면 안 돼요. 신경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요. 아까 이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해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자, 소돔에 불이 쏟아져 내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꼭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불로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50명 있으면 내가 안 할게.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였어요. 아브라함도 물건 살 때 잘 깎는 것 같아요. 50명을 갖다가 10명으로 깎았어요. 10명으로. 그런데 이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어요. 자, 아무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불이 쏟아져 내린 후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돔성의 불심판을 당해서 연기가 나오는데 꼭 뭐 같더라? 옹기적 연기 피어오르듯이 피어오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진노하십니까? 첫째로 무서운 거예요. 멸절의 형태로 진노하십니다. 멸절. 전부 없애죠. 노아 홍수 때 물로 싹 없애버리죠. 소돔과 고모라 어때요? 불로 싹 없애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없애버리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뭐라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싹 허물어 버리셔요. 싹 허물어 버리셔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여러분 벽돌을 세울 때 이게 돌과 돌 사이에다가 시멘트 넣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넣었대요. 금을.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성전이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어요. 근데 쳐들어온 로마가 어떻게 해요? 그 금을 놔두겠느냐고요. 금을 다 가져가야 되겠는데 금을 파내려면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벽돌을 다 허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멸절의 형태로, 두 번째로는 이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처럼 진노가 임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내버려 둬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버려 둬요. 동성애하겠다고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녀도 내버려 둬요. 본문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 이게 진노예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28절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이거예요. 정욕에 내버려 둬요. 욕심에 내버려 둬요. 상실한 마음, 곧 비인격적인 상태에 내버려 둬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 그러지만 내가 한번 슬쩍 하나님을 테스트해봐요. 내가 이 죄를 살짝 져봤는데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치면 얼른 고칠 건데 이 죄를 졌는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여러분 보셨죠? 자기 전 직원인데 세상에 귀싸대기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막 방송에 뻑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옆에 있던 간부예요. 그 누가 찍으라고 시켰을까요? 이 회장이 이 찍으라고 자기가 시켰어요. 왜? 그 영상 자기가 개인 소장하려고.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자기는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개인 소장하려고 보관했는데 자기가 보관했던 그 영상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되게 생겼어요. 오늘도 뭐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직원 보고 생각을 갖다 놓고 닭을 죽이라고 그러질 않나. 직원 머리 염색하라고 막 강제로 하질 않나. 막 지금 별게 다 나온 모양이에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고급 술집에 드나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욕심대로 살면서 봐라! 하나님 믿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살지 않냐? 이렇게 조롱거릴 수 있어요. 또 비인격적인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성실하게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보다 출세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예? 막 이 사람 이간질 시켜가지고 출세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하늘에서 벼락이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모양이야.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진노 받은 거야. 하나님의 진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삶 속에 너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그냥 세상과 짝하여서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사는데 아니요. 그 자체가 진노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만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냐? 불만을 가져요. 그러면서 부러워해요. 전혀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게 진노예요. 왜? 내가 죄지면서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에게 뭐가 복이에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게 그게 복인데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고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어때요? 뿌리에서 이미 잘라진 꽃꽂이한 꽃과 같아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뭐예요? 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지키셨듯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셨듯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지키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지키실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데 지금 내가 잘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요, 악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앞으로 살면 살수록 악은 더 극성스러울 거예요. 악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앞두고 정욕과 욕심과 비인격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시거든요. 마지막 추수하시려고.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 옆에 악이 항상 있습니다. 악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악을 어떻게 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에 빠졌다 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내가 비록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본다 하더라도,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감수할 거야. 왜? 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사람들 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데 이름을 지켰잖아요. 다니엘.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쳤던 거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음식 먹기를 거절했잖아요. 뻔히 예루살렘 쪽으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아니,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안 잡혀가려면 창문 꼭꼭 닫고 그냥 구석에 숨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보란듯이 창문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뭘 지킨 거예요? 기도를 지킨 거예요. 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된 인간들을 방치해 두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영원히 찬송받아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런 죄인인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찬송 못해요. 이걸 아는 사람만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하나님 앞에 뭐 집 주세요,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찬송 못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찬송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왜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징계하는데 왜 찬송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이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져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안 넘어가고 똑같이 벌 주셔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나를 야단치시고 징계하셔요. 너 그런 죄 지면 안 된다. 너 그런 죄 지면 또 고생한다. 왜 그러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저기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중학생 아니라 초등학생이 담배 피고 지나가도 그냥 에이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 자식이 담배 피고 지나가면 쫓아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나를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거나 친아들이 아니래요. 이 뭘까요? 사생자가 뭘까요? 사생자. 사생자가 뭐냐? 사가 개인 사자예요. 사사로이 사자. 그러니까 부적절한 결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떳떳하지 않게 태어난 아이를 뭐라 그래요? 사생자라 그래요. 떳떳하지 않은 자식. 예? 즉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자녀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의 범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시고 징계를 하면 뭐예요? 나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11조를 갖다가 슬쩍 썼더니 10배가 나가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슬쩍한 11조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감사헌금도 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성질을 버럭버럭 냈더니 나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팍 쪄가지고 막 욱신욱신 그래요. 그러면 감사헌금 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떳떳한 자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류하셔요. 아니야, 다윗 그러지 마라. 너는 성전 짓지 마라. 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할게. 왜냐하면 네 손에는 사람들 피가 많이 묻어 있거든. 다윗이 사람들 좀 많이 죽였어요. 계속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네가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줄게. 근데 야, 네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은 게 난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의 아버지가 되주신대요. 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좋을 것 같죠? 그 다음 볼까요? 그 결과가 뭔가?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는 결과가 뭐예요? 다윗의 자식이 죄를 지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바르게 키울게. 바르게 키울게.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만약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매를 맞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벌써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솔로몬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의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헌짓이 뭔지 아세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 아내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여놓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 그냥 놔둬봤어요. 놔둬봐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채찍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함 가운데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잘못된 미움을 하고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제동을 걸어요. 더 감사한 것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왜?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떳떳한 자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찍을 치시면서도 뭐 때문에 채찍을 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독생자를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이라는 나의 지금 상태를 사용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 주님, 그러니까 내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조금의 범죄함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반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졌지만 세상이 악해졌다고 나도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부름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